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로 43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거룩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앞을 보지 못하고 안전뱅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죠. 거기에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짧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건 아닙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하였다. 보십시오.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긴 하나 본질적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닌 기적만을, 그 힘만을, 그 특별한 현상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안내하는 것일 수도 있죠.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병자를 고치고 예전에 이제 알파인가요? 금리로 바뀌고 금가루를 뿌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안수했는데 병 고침을 다 받고 그럼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을까? 사실 대한민국에 이제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 교회 성장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치유 은사, 또 예언, 뭐 이런 은사 위주의 그러니까 기적이죠. 이런 사건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부흥했던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은사주의,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근데 또 그 기적과 이런 은사, 병고침 이런 면에 이제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는 집단들 있잖아요. 그 중에 초기에는 정말 순수하였고 열정적이었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병고침이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들이 실제로 그들의 단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기적이 교만이 되고 맹신이 되고 그러다 교주가 되고 결국 예수님이 아닌 그 길이 아닌 이단의 길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건 하나의 도구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예수님을 알기 위한 도구인데 사람들의 갈망이 그 특별한 현상적인 기적에만 매여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그분의 길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눈이 이제 가려울 수 있는 이면, 뒷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계속 살피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삶과 메시아의 모습과 진짜 메시아의 길이 같더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34절로 좀 말씀을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 영광, 힘을 가지고 죽음이 없고 생각하는 그런 신적 영역의 메시아만 생각합니다. 근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고난을 받는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냐. 오히려 인간을 군림해야지 신이 십자가를 칠 수가 있냐. 오죽하면 믿는 신자들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알리질 않아요. 이유 중 하나가 영광 가린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러면 신자가 잘 돼야지만 영광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가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침뱉고 매질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귀결되셨는데 우리는 늘 잘되고 환호받고 박수 받는 것만이 영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로 정말 참된 것, 바른 것, 옳은 것, 진실된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제 어둠의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작은 길, 좁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성공만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는 안 되죠. 하나님 왕으로서 가장 이 땅에서 부유하고 힘 있으시고 많은 사람 지지와 사랑과 관심만 받으셨어야죠. 그러니 가끔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도 아플 수 있고 또 참 생각하기 싫은 이제 그런 진단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힘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그럴 때 도와주고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감싸 안고 그래서 같이 인내함으로써 같이 동행하는 것인데 정작 뭐가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숨기기에 바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가치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성도분들 중에 이제 아프셔서 이제 저는 병원은 직접 가지 못하고 이제 전화로 하면 참 그분의 아픔의 과정 속에서 정말 삶에 대한 진지함과 신앙에 대한 깊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과 그 겸손함과 그 바름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의 그 길의 최종 목적지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오병이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와 환호를 받을 때는 시험으로 보시고 떠나가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박수받고 칭찬받고 막 환호받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광을 말할 때는 마치 연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덕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붙잡고 잘 될 때 하나님 붙잡는 것도 참 귀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치 아니하고 끝까지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죠.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영광 위에 영광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초점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함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는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